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이 무슨 축복인가? 그 말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심은 것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뿐이지 더 이상 심을 것도 수고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당연히 찬양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 일이 있어서 다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모든 역경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에스겔 어려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려운 시대, 나라가 멸망하고 또 가족들이 흩어지고 죽어져가는 그런 전쟁과 그런 어려운 포로됨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가고 또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그의 신앙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멸망의 사건을 바벨론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괴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상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라빔 근처에 소문이 났어요. 말을 못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말하게 되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미친 행동처럼 행하기도 하고 또 소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조그마한 그 양식으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1년 3개월씩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 또 어느 때인가는 머리털을 다 잘라내고 수염을 다 잘라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뽑아서 치면서 정말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입었고 그의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고조 다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 또 예언 그 제사장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죄다라는 거죠. 죄.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오늘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 진짜를 대신해서 가짜로 바꿔치기 해버린 것.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가지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또 산마다 높은 곳마다 좋은 곳마다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세우고 돌을 깎아 놓고 또 금으로 칠해 놓고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금수와 그런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들, 완전히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였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가 없는 그런 긍휼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3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산,
산마다 고개마다 높은 곳, 그곳에는 마땅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은 높은 곳을 말하는데 높고 낮은 것이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감사한 곳인데, 그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흐르는 곳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기복신앙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 그렇게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제 그 유다의 전체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내일에 가게 되면은 그것이 전국의 산과 들과 그런 언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 버렸던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하나님이 보았는데, 그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약속해준 기업의 땅에서 다른 데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는데, 내 집 안에서 지금 그 마약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도적의 굴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음란한 곳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6장과 또 7장에서 8장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복을 빌고 살려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그 우상 앞에 자기들의 시체들이, 사랑한 자들이 그렇게 다 쓰러지고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었고 빌었던 것이 정말로 힘이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도 구해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호주머니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돼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허리케인 그 멀린이라고 하는 밀턴이라고 하는 그것이 플로리다를 지금 덮쳐서 엄청난 피해가 솟구치고 있잖아요. 야구장의 돔까지 다 날아가면서 그렇게 400mm 엄청난 폭우들을 쏟아내며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적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3절 하반절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친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 믿어가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입만 열면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행동을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도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내 행동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결혼을 하고 또 조카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다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정말 새끼에서 새끼가 나오고,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은 자녀에게서 또 자녀가 나오면 더 사랑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손자의 내리사랑으로. 근데 그 손자가, 어린 손자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쌍욕이 나오고 막 F워드가 나오고 막 그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합당한 할머니 사랑해야지 하나님 저주하고 또 친구들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배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의 좋은 곳,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감사 찬송해도 그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꾸로 이제 너희들의 시체를 쌓아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5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의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때는 너희들이 가서 짓지 아니하는 집을 줄 것이고 성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와 모든 열매들을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합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내가 너희의 거주하는 이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하나님이 대적하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높아지고. 자, 이제 우리는 우상의 뜻을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약 13가지의 다른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대표적인 단어는 엘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헛되다라는, 거짓되다, 헛되다. 그래서 엘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요즘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좋다라고 따라가지만,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엘릴, 그 말은 곧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면 인기 막 있는 것 같고, 인기 모든 걸 먹여줄 것 같고, 인기 모든 것을 사로잡아 줄 것 같은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테셀이라는 것도 새겨진 거죠. 돌에 새기고 금으로 만들고, 또 오늘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길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러가다. 그래서 이 길룰이라는 것은 굴러서 운반하기 쉽도록, 무겁잖아요.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싣고 다니고, 그러려면은 굴러가게 만드는, 그래서 굴려서 운반하기 쉬운 통나무로 만든 것들을 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리 새겨놓고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판을 치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솔로몬 때부터 지혜의 왕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서 각양의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런 모습들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행한 일들을 또 함께 우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가 쫓아간다?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녀 농사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 무엇을 배우고 자랐겠어요? 아버지가 전쟁 때 수없이 생명을 걸고 나가면서 마지막 유언까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내가 마지막 남겨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온전히 찾으면 너와 내 왕위가 굳건하리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까지도 들었지만, 그는 부해지고 또 평안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모든 나라를 우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라고 하는 신, 인신번제라는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만들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 솔로몬의 왕비 또 비비니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와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버린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고, 이 솔로몬의 뒤에 나오는 르호보암 시대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내리면서 나라를 쪼개고, 그 북쪽의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는 아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북쪽에다가 그냥 새롭게 가짜 산당 그 신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에 그가 이 거짓 것을 단과 베델에 그가 만들어서 거짓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걸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북쪽에다가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가짜, 레위 지파가 아닌 누구든지 양을 가져와서 그렇게 주면 뇌물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우고, 뿐만 아니라 또 7월 15일 7월 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리는,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섬기는 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권세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바꿔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여로보암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게도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다른 내 욕심으로 바꿔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완악함이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사기치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첨을 쳐주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시 말해요,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꿔치게 하고 가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거짓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또 모이는 곳곳에서 들려지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지는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그곳, 여러분이 어디든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든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시대가 되었고 너무나 거짓 가짜 성경들처럼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때가 되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이 경고하던 것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때야 회개하고 후회하지만 너무나 때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언제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소 잃고 나서, 우리에게 건강 잃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후회하고 마지막에 떠나가게 될 때 내가 헛되고 헛된 세월을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 속아 살았구나 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저한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때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목소리, 호세아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지금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65번이 에스겔에 나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언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모든 무릎이 다 예수께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에스겔은 입을 열고 온몸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자, 벙어리 되었고 살고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또 오늘날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주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동동동 구른다는 말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상황을 보면서 발을 구르면서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소리를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들을 때, 아, 내 신앙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에 나갔으면 화려한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내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곳에서 좀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아니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나를 살펴보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라 그래요. 오라, 슬프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쟁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에게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인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심판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이야기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내가 그렇게 섬겨놨던 그 자리에 내 자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병이 들고 아프고 다치게 되고, 각 고개 위에,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온갖 것들이 내가 아끼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이 광야에서 디블라, 남쪽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의 하맛 근처에 있는 디블라까지, 이스라엘의 고전적인 단어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죠. 그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를 지금 여기서 하맛 디블라와 광야라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에스겔을 읽으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인 것,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셔서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나의 것들로만 채우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영생의 기회예요, 죄사함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심 때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가난한 사람 부자 24시간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아픈 사람 또 건강한 사람, 그 시간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이름도 아세요. 그 시간으로 무엇 심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도 무엇을 내가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세상적인 것들로만 살아간 자들에게는 거둘 것이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오늘도 그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내 길을 잡아야 되고, 교훈과 경계로 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지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에스겔에 서서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오늘도 심을 것인가, 무엇을 거둘 준비가 되었는가.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 손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내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하나님 섬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